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멕시코 인디언 부족 중에 쿠이케텍이라는 인디언, 또 체르탈 인디언이라는 이런 부족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참 어려운데요. 이 부족들에게, 인디언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중요한 단어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번역하다가 아주 난해한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인디언 종족들이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처음에 이들이 아직 미개하고 이 다양한 단어들에 대해서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믿는다와 순종한다, 이 두 개념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인디언들은 이 선교사님들의 설명을 듣고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이 왜 자꾸 다르다고 하십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단어들이 하나의 개념이라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선교사님들은 믿음과 순종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이 멕시코 인디언들의 언어가 미개하고 덜 분화된 그런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언어가, 이들의 개념이 더 옳은 것이며 더 진리에 접근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주장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에 대한 통찰을 인디언들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그들의 생각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신앙생활의 제1의 규범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첫 장면도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빛이 존재했습니다. 땅에게 식물을 내시라고 하니까, 말씀하니까 땅이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갖 식물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 이 피조물들이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존재하게 되었고 그렇게 창조가 완성된 것이에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그들이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간의 불행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아닌가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 본문 말씀도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주요 임무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선지자의 중요 임무죠. 오늘 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중요한 사명이라면 이들은 당연히
그 말씀에 누구보다도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선지자 요나는 특이하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아주 대놓고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의 사역을 해야 되는 선지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토록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이 당시에 요나 선지자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빼앗겼던 모든 영토들을 회복하고 경제적인 부흥과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동안 이방 민족 때문에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활기를 찾고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싹트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요나는 그 희망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새로운 꿈에 부풀었습니다. 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상황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이 이제부터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이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 개혁 운동들을 펼쳐가야 되겠다, 민족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꿈에 부푼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뜻밖의 내용인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제 이 민족, 이스라엘 자기 민족 앞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너 그거 하지 말고 아수르에 가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로 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니 속히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요나처럼 이렇게 이방 나라에 직접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런 임무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나가 유일해요. 더구나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이 니느웨는 보통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나라예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고대 시대의 일반적인 역사,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반 역사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일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당시에 굉장히 어떤 민족보다도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사지가 절단된 시체들이 질비하고 심지어 적들을 죽여서 그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서 그 가족들이 그걸 들고 행진하게 했다는 그런 잔인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당대 최대의 테러 국가였어요. 아수르는 그런 악행을 이스라엘에 와서도 저질렀고 요나는 그것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생산물들을 약탈해가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현장을 요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라에 요나 보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경고하여 외치라고 합니다. 회개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심판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을 위해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면 받아주시겠다는 뜻으로 요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한 나라 백성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나? 요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아수르에 가서 그들의 구원과 회개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저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를 위해서 누군가가 일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매국노고 이스라엘의 반역자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또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나라가 굉장히 최고의 선진국이고 최고의 이 도시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 변방에 이스라엘에서 온 이 요나 같은 사람, 이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뭐 회개하라고 하고 심판이 가까웠다고 한다면 이 잔인하고 무자비한 아수르 사람들이 이 요나를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건방지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요나 같은 사람을 이 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그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반면에 저 아수르 같은 나라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폭력적이고 잔악한 민족이고, 그런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는 망할 것이다, 나의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용기를 내라, 이제 희망을 가져라, 뭐 이런 말을 하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하겠지만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도 그 땅까지 가서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말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주장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습니까? 요나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이성적으로 볼 때 타당해 보이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악행을 하는 민족을 그렇게 받아주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이유의 깊은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틀려서, 하나님 말씀이 합리적이지 못해서, 나의 이성과 경험과 통찰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더 근본적인, 더 깊은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 사악한 놈들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는 것이고, 구원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아까운 것이고, 내가 설사 거기 간다고 해도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유익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민족을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내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믿지 못하고 결국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하지 못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참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래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맞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실제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요나가 잘못했다고, 무슨 선지자가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요나가 있다는 것을, 내가 바로 요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큰 사랑의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그런 주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고 틀린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무한 경쟁의 시대, 돈이 없으면 죽는 시대, 어찌됐든 내가 중요하고 나를 먼저 챙겨야 되는 이 시대에 살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에게 대접받기보다는 너가 먼저 대접해라. 섬김을 받기보다는 너가 먼저 섬겨라. 너가 더 낮아져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너가 땀 흘려 번 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너가 인내하고 너가 좀 더 참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런 생활 방식은 분명히 이 시대의 생활 방식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한 대로 이렇게 살면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 게 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뻔한 길로 가라고 하나요? 내가 먼저고 나부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가 죽어서 남을 살리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욕먹지 않을 만큼만, 내가 힘들지 않을 만큼만, 나에게 손해지 않을 만큼만, 그만큼만 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경외한다고, 그분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옳은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고 반드시 좋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손해가 되고 말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무한하신 지혜의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수억 년의 미래까지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열어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뢰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한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요나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갔죠.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800km 정도 가면 나오는 도시인데, 요나는 반대 방향, 서쪽 끝까지 가서 요빠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더 이상 서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배를 타고 끝까지, 서쪽 바다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서부터 최대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잠시 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했지만 이 단어는 말하자면 창을 던졌다는 말이에요. 내리셨다는 말이 창을 던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강력한 폭풍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의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폭풍이 얼마나 맹렬했든지 항해 전문가들인 선장과 뱃사람들도 통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큰 도시 니느웨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큰 도시 니느웨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하고 유익한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건 아니라고 자기의 선택을 따라서 나아갔더니 거기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 앞에는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가면 그 길이 10차선 대로 같고 좋아 보여도 곧 폭풍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방금 한 이 말씀은 여러분을 겁주거나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 뒤져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살펴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말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펼쳐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삶에 깊숙이 밀고 들어와 있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런 가치들에 순응하며 살다가 결국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에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뜻에 순종함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축복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너는 죽어야 한다는 이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꼭 그 방법만이 최선일까요? 불순종하고 불신의 외침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활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온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만 살면 살수록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때때로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나요? 묻기도 하지만 묵묵히 그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구나, 하나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며 더욱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우리의 방법,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 수도 없고 두렵기만 한데 하나님의 길의 끝, 하나님의 방법의 끝에는 언제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시며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지막 최후의 영광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